하신 줄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오늘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든지 또 자기가 처한 그런 상황은 서로 달라도 오직 이 시간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중심을 주 앞에 드려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다. 비록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린 아이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 그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다. 남을 이기고 상대를 이긴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부유하고 부자인 사람인가? 그것은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지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그는 아무도 가지지 못한 가난뱅이와 다를 바 없다. 반대로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빈자와 부자를 가르는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날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할 것 같으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바로 가난뱅이에 불과하다. 진정한 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부유한 것이 진정한 부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다음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서로에게 감사하십시다. 제가 보니까 잘 하시는데 몇 분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또 부부간에 감사란 말을 잘 못하고, 우리 이번에 권사님 되신 우리 황재상 권사님, 김미희 권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부부관계도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무한심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당연한 것 같은 것도 우리가 역지사지에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여러분 상대에게 얼마나 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줄 모릅니다. 목사님 여보 감사해요. 다시 크게 할렐루야. 날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들이, 우리 늘푸른 교회 가정들이 너무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여보 감사해. 여보 오늘 참 예쁘다. 당신 같은 미인이 내 아내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 얼굴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미인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줄 잘 모르죠. 저는 살아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돈은 많이 벌지 못해도 당신은 너무 마음이 따뜻해서 정말 감사해요. 또 아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신까지 든든한 남자가 내 남편이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있잖아요. 아이고 이 진상, 이 왼수 적어도 남편이라고 이러면 인생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행복하려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부부간에 서로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77절 초순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했던 절기, 그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신령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토지를 경작하고 파종하여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중 첫 수확인 바로 모맥의 첫 단, 보리와 밀과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려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절기,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맥주절은 첫 수확인 밀과 보리의 나슬이 된, 처음으로 나슬이 된 그날로부터 날수를 계산해서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7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날에 좀 특이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날, 그날이 또한 바로 이 77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맥주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처음 했던 날, 그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요 오순절이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다름 아닌 우리 신약교회가 태동하고 바로 이 신약교회가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그 의미 아닌 영적인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로 이 맥주절은 어떤 날이냐면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날, 이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주신 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은총에 감사하는 날, 그게 바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다. 따라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는 되새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가 넘치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감사의 동기,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감사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감사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감사의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바로 감사의 동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다, 예수를 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요, 최대의 행제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여러분 그 대속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선물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가 여러분 유업,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받음으로 말하면 영생을 얻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여러분 천국 백성이 우리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견줄 만한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수많은 감사 중에서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간과해버리면 여러분 감사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동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지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거짓 나사로처럼, 그렇죠? 이 세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영생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그는 결국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세 성자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토마스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만 구하. 당신이 내 곁에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최대의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데오스 미노스 에토미노스, 주여 나의 전,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내 자신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상급이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이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 우리 인생에 여러분 큰 축복은 없어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바로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 바로 예수의 주 되심을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성경에 보니까 그는 전쟁에 대한 경보를 들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참상을, 환상을 통해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 창자가 떨렸습니다. 내 뼛속에 썩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살육이 자연되어지고 성전은 불타고 성은 쑥대밭이 되어지고 짓밟히고 폐허가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온 땅이 여러분 과와 가부와 포로들의 통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반전을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뭐 무성치 않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일순간에 삶의 모든 기반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동안에 애기중기 여기고 내가 땀 흘려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만으로도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사회학자들이 이해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70년, 80년 전에 인생을 시작하고 산 사람들, 그리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삶을 영역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냐면 72가지였다. 이런 두 가지. 그리고 60년, 70년 전에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 18가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냐?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해 500가지 된다.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몇 가지냐면 50가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60년, 7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문명의 이익이, 문화의 이익이,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7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서 일찍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런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마지막이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근데 뭐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냐는 것이다. 이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하여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감사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감사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우리의 감사의 동기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감사의 출발이다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감사의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바로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보다 더 차원 높은 감사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감사의 전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감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지가 세상에 나타나 보여지느냐라고 하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열매 맺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맨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굳게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는 믿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요, 선택의 문제라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감사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욱 찌든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뭐라고 해요?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분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불평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택하게 되면 그 삶은 날마다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기로 작정하면 그 인생의 결국은 피폐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행복에 이르는 연습이요 불평은 여러분 불행에 이르는 연습이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상 목표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삶의 최고의 여러분 목적은 무엇일까?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도 마찬가지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뭐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의 감사도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성숙한 감사, 우리가 매사에 여러분 우리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면 예수님처럼 감사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감사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감사했을까?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비를 거두는 사건입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기적,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기적 보고 감사하지 않고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 않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축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 하지 않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자만 장정만 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거두게 되었다. 기적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기적의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날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나타내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했을 때 나사로가 그렇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감사할 환경을 찾기보다 먼저 감사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이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구나. 그래도 여러분 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살만해요. 근데 조그마한 가게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피눈물 난다는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을 중에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러분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을 하나님께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감사의 비결이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아멘.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감사의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오늘 여러분 내게 믿음 없음을 탓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탓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깐 우리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로 감사한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나의 하나님의 삶의 이 열악한 환경